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5쪽에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유다 백성들의 계속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고 이런 명령들을 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과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결혼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하고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축복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결혼을 금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혼을 통하여서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너는 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한 축복을 금하신 데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잉태되었던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칼과 병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지만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저주와 패망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었던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의 슬픔의 이유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거부하는 완고한 자들에게는 징계를 분명하게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상을 당한 집에 방문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풍습인 동시에 사람된 도리이자 예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가의 방문을 금지할 뿐만이 아니라 고인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죽음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채 지속해서 쌓아왔었던 우상 숭배의 결과이자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죽음이 전혀 안타깝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는 무가치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을 위해서 애통할 이유도 없고 이들을 위로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우리가 잔치집에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집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셨던 이유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런 기쁘고 축하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복의 근원에서 희락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버림받은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금지의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제 와서야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유다 백성들은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이방 땅으로 내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지 않는가 아니면 회개하는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할 때이며 돌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악된 길로 나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유다 백성들과 같은 완악한 마음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과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